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4장에서 이제 바울이 새 언약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전반절에서는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가운데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제 앞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직분 또는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은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배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한 몸이 각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각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목표점을 향하여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이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이 있는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어떠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곳곳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속김을 통하여서 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후반절에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절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후반절에서부터 17절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한 이방인들이 마치 주님을 믿는 것을 이방신들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주의주의와 같은 거죠. 이제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행동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방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복락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대가적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러한 대가적 믿음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를 보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가 정말 정신이 나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믿는 이방 신들은 대가에 대한 요구가 이와 같이 공포로 인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너희들의 힘든 상황이
기근과 전쟁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방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방신은 자식을 바쳐야지만 자신의 말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공포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교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저 먼저 주시는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알리셨다라는 거죠. 친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욕으로 인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런 요청과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그저 가르치셨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신들, 이방신들은 받기만 한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먼저 다가와 친히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습성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인치하신 그 길의 여정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 삶을 주셨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고 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먼저 그 길을 가시사 보여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바라는 길로만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기에 두렵습니다. 잘 아는 것이면 너무나 쉽게 그 길을 선택하겠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처음 보는 선택지를 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가시사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보고 먼저 그 길을 가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언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미 만드신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표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내가 힘드니까 라는 것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만들어내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셨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장막 안에서 잘 머무르며 쉴 수 있게끔, 그리고 만나를 내리면서 먹을 것 또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의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미 밟아나신 그 길의 여정 또한 동일하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이전에는 무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지하지 않죠. 주님이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길을 먼저 가시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때 지휘관이 지휘는 안 하고 뒤에서 진격만 외친다면 아무도 그 지휘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먼저 앞장서서 달리면 그 뒤로 병사들이 쫓아갑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먼저 앞장서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서 걸어오려. 내가 밟은 이 발자국을 보고 걸어오려. 너의 어둠의 길 가운데 내가 빛으로 먼저 너에게 다가오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길을 따라 천천히 따라오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에 그저 의심과 탐욕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이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삶을 내가 오늘 넘어짐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나아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의 여정을 밟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때에 따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의 여정을 내가 밟아 나가게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 언약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